선한산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 those who mourn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죄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의미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애통은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의욕 상실이나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라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애통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한 애통입니다. 신앙적인 애통입니다. 애통은 고통당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면 애통은 그러한 환경에서 예상되는 인간의 반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에 처하게 되면 내면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경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받는 위로는 불우한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는 종말론적인 위로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흔히 언급되는 것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1, 2절에 또 61장 2, 3절, 66장 13절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 위로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서 교부들은 자기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느끼는 애통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악덕을 두고 슬퍼하고 세상의 불의와 죄인들의 죄를 두고 애통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미래에 올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켈빈은 개인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불의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종국은 지옥일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애통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 국회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목격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은전을 성전에 던지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는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답게 살기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가 된 후에는 애통하는 일이 없을까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하여 애통함을 배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책감을 갖는 것과 세상에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의를 보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곧 하늘을 날 수 있는 큰 위로로서 자신을 더욱 경성시키며 세상의 변화무쌍한 생태를 신앙으로 이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환난을 겪게 하여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게 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성운동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결국 세계를 3바퀴나 돌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자신의 연약 때문에 목 놓아 울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 연약하십니까? 나의 연약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고백해서 위로를 받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세밀히 살펴보는 것도 미래를 사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통, 슬퍼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 이러한 애통은 어떤 것들을 두고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종 슬픈 일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슬픈 일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잘못,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천하지 못하는 내 자신, 가슴을 치면서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눈물과 통한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나도 모르는 순간 하늘의 위로가 내 심령을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그 어려움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일가 친척, 나의 동료, 같은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주는 그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서는 내 자신의 슬픔에서 딛고 일어설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다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기쁨을 우리들에게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 이유는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안하지 못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위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